6년이 지난 한 사람이 길가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정말로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맨 땅에서, 때로는 아스팔트에서 대골대골 굴르면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하루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와서 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다 서서 쳐다보면서 구경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병이 걸렸나 보다 자꾸 얘기합니다. 얼마가 지나고 나서 사람들 사이에 그 얘기가 돌면서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에게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학교 끝나고 오다가 그 사람이 우는 그 자리에서 트럭에 치여서 직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다 깨어지고 트럭 밖에 애가 깔리고 피가 흐르고 흔적도 없이 죽는 그런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슬픔을 견디지 못하니까 항상 집에도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나와서 울다가 가슴이 복받치면 길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키워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반평생을 같이 산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것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죠? 미워했건 이뻐했건 정말 모든 정이 들어가지고 같이 살다가 한 사람 먼저 보내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흙 속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이 죽으면 우리 가슴 속에 묻는다 그럽니다. 정말 내리사랑은 가슴 사랑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이기심이 없는 사랑이고요. 정말 그 내리사랑만큼 또 순수한 사랑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하는 이유는 주일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사야서를 들어와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사야서는 첫 번째 열자마자 이사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가슴을 쭉 찢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는 선지자들을 대신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시작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I am broken. 내 마음은 깨졌다. 내 마음은 아프다. 그래, 하나님의 통곡하는 그 통곡 소리 같은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사야서 열자마자 1장을 시작하자마자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참 이 말씀이, 선포의 말씀이 그런 게요, 그냥 부르짖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아 꼭 들어라 하는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2절에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요, 여호와의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나를 거역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녀를 힘들여 키웠는데 내 자녀들이 나를 배신하고 돌아섰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시면서, 이 무슨 말씀이에요? 책망이지만 이 책망의 말씀 뒤에 뭐가 있냐면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픔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서, 자기가 자식을 때리고 사람 때리는 게 취미고 또 재밌어서 자식을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동물만 또 못한 거죠. 진짜 동물도 자기 자식을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래도 자녀를 때릴 때는 아빠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지만 사실은 땅에 내려도 아까운 내 새끼인데,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 잘 되라고 때리면서, 종아리를 때리면서도 아빠 엄마 마음은 찢어지잖아요. 그 종아리가 빨갛게 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눈물이 흐르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자식을 그냥 버려두면은 영영 못 쓸 자식이 되고, 돌아서게 해야 되는데 그 돌아서게 하는 걸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너무너무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그래서 계속해서 1장 10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시고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가슴을 찢어서 보여주시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0절부터 계속돼서 시작할 때는 너희 소돔에 관한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요, 제일 먼저 그 소돔의 관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면서 소돔의 관원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계층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는 리더들이고요, 하나는 팔로워들, 백성들입니다. 일반. 그러니까 리더들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족속들, 영적 지도자들이 있고 나라의 왕과 고관들이 있는 거죠. 모든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고 길을 결정해야 되고 영적인 길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관원들을 총통 들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소돔의 사람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두 번째는 고모라의 백성들아. 백성들을 부를 때는 일반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다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자식이지만 그들을 볼 때 소돔의 백성 같고 고모라의 백성 같다. 우리가 창세기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냐면요, 악이 너무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참을래야 참으실 수 없는 데까지 갔기 때문에 유황불을 내려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멸족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그런 상태라고 부르시면서 10절은 뭐라고 하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법의 귀를 기울일지라. 우리가 얼핏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때는 힘든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이고 화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 하면요, 귀를 기울일지어다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백성이니까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들어라, 꼭 들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블레싱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리고 제사를 열심히 들고 있는데 선지자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오늘 10절을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다. 기분 좋을까요?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더 쉽게 바꾸겠습니다. 주일이면 우리가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 나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악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라. 패망받을 인간들아 잘 들을지어다. 기분 좋으십니까? 한 주는 참는데 한 달쯤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설교자가 틀린 것 같다, 목사를 바꾸자. 안 그러면 교회를 옮기죠. 맞습니까?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귀를 기울이기가 참 어려운 음성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게 귀에 거슬리는 말이었습니다.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고 화가 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하나님 말씀대로 다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모든 걸 우리가 다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보고 소돔의 관리들이고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선지자를 향해서 You are the one. 바로 선지자, 당신이 가짜 선지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죽인 백성들이라. 왜 죽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요. 마음에 안 드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치부하고 없애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세월이 수천 년간 지나갔어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넣어주셔서 수천 년이 지난 2700년 뒤에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가 선포했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건 맞는 것입니까? 맞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역사를 지나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부르짖으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스라엘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우리는 역사와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인간이 사랑하는 것처럼 좋은 것만 먹여주고 비만증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진실하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돔의 관원들이고 죽어야 될 고모라의 백성들이고, 만약에 이들이 돌아서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간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들이 백성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일 먼저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실패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되면서 11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와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이 드린 제물로 드린 모든 제사들이 나는 기쁘지 않다. 제사, 예배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용이 없다.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 많은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이거 제가 많이 들었고, 오늘은 또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이 기도하시면서 뜰만 밟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참 맞는 얘기죠. 13절에 무슨 말씀하시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무수한 제물들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제사들이 헛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이는 것 예배 자체도 헛되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헛되다.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모든 제사는 다 헛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배에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일이 되면은 이 전 세계에서 수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교회는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서 클래식 음악과 아주 잘 하모니가 맞는 사부 화음과 그 다음에 파이프 오르간과 모든 것이 일체를 들여서 교회의 하나됨과 모든 것을 찬양을 통해 하나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분위기 자체가 거룩함으로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좋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조용한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모든 것 속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현장에 임한 성령님께 반응해서 그 성령님 앞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노래하고 두드리고 찬양하고 펄떡펄떡 뛰고 막 방언도 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반응하면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뜨거운 예배도 있습니다. In between somewhere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온 땅이 주를 찬양하며 어찌나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보면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도 열심히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제사들을 드릴 때는요. 근데 만약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를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예배를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러시면 충격스러우십니까? 충격스럽죠. 무지하게 충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 이건 당신들의 문제야,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받으면 나하고는 관계없고 하나님 말씀이 가치가 없이 됩니다. 근데 우리에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아래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그 제사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 심각해져야 합니다. maybe 지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예배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12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땅 마당만 밟을 뿐이라.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이러 온 거예요. show up.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신앙 좋지요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이러 오는 예배는 내가 너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러니 제사를 요구하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사의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앞에 와서 나를 예배하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크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보이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은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신 예배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시작되고 인류가 시작됐을 때부터의 문제이고 오늘날 현재까지의 동일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결별되고 저주를 받았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셨으니까 살아남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반역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고 한 장로 창세기 4장에 가면 아담과 이브가 첫 번째 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의? 가인과 아벨 얘기하는 바로 튀어나옵니다. 3장의 타락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요, 가인과 아벨의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목축을 했는데요, 아마 가인은 평지에 살고 아벨은 언덕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서 추수를 해서 가인도 농산물로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목축한 것 중에서 가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랬더니 4장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때 가인의 태도가 뭐냐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얼굴이 변한 거예요. 얼굴이 변했다가 뭡니까? 화가 난 거죠. 우리도 얼굴색이 확 변할 때가 있죠. 그냥 그럼 이제 얼굴색이 변하고 나서 대개 보면 그 다음이 뭐냐면 원수가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어쩔 때는 나는 하나님만 보면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어떤 분이 자기 주장을 세게 하시는데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될 때가 됐구나 해서 사실은 진실은 이렇고 누구누구 집사님의 주장이 옳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얼굴색이 확 변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원수가 돼버려요. 이게 얼굴 변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얼굴이 변하면 무섭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바로 내일은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자기가 잘 따르는 줄 알았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내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 하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얼굴색이 변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화가 나고 좌절감이 들고 두 번째 뭐예요? 질투심이 드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뻐하고 제사를 받는 동생이 있는 거예요. 이뻐요, 미워요? 미워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워져서 얼굴이 변하니까 그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그 제사를 더더군다나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가인은 제사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못 따르고 화가 나니까 나가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상 속엔 가인의 피가 흐른다. 가인의 피가 흐른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왜 실패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 제사들과 동물을 잡는 것 고체는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드린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농촌 생활을 해봤습니다. 농촌에서 소 한 마리라는 건 재산입니다. 재산. 맞죠? 좀 먹고 살고 논마직이나 있고 조금 땅이 있는 사람들도 집에 가보면 많아야 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있습니다. 그 소가 없으면 난리 납니다. 땅 갈아야 되기 때문에 짐을 옮겨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짓고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소 한 마리를 잡고 양을 잡는다는 게 보통 많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큰 돈입니다. 어쩌면 재산의 절반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쉽게 드리는 것들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 지금 말씀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신앙심이 좋다고 해야 되는 것이, 칭찬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사가, 이 예배가 실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받지 않겠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심각합니까? 예, 무지무지 심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예배에 실패했고, 예배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중심의 삶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 악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색과 안실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는 사람들이 주신 말씀 중에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서 하지 마라. 그렇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경쟁하지 마라. 시기심 갖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내 이웃에 있는 아내를 훔쳐오지 마라. 넘겨다 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모든 착하게 사는 착한 길들과 선한 길들, 하나님의 성품을 보일 수 있는 길들을 살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 안에는 하지 마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왜 하지 마라 그러시냐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지 말라는 건 다 악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면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서 여전히 그것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don't 한 것을 do 하는 겁니다. 하지 마라 하는 게 yes, I do. 나는 yes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no 하신 것을 나는 yes가 되는 것이죠. 반대길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이기적인 삶입니다. 17절에 보시면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 신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하시느니라. 이거는요 do입니다. 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악한 것이고요, 좋은 일은 하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라고 가부를 잘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리 살아라 한 두가 있습니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안 하느냐 하면요, 자기에게 좋으면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센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가 좋으냐 안 좋느냐 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제사법이 잘못됐고 이런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들에게는 이 제사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뭐 기독교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충청북도 출신인데요, 우리 충청도 얼마나 제사가 중요한 곳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은 매월 제사가 들었는데요, 이 제사를 드리러 가면 어릴 때 이렇게 봤을 때 어르신들이 한 번도 안 싸운 적이 없어요.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과일과 떡과 놓는 게 딱 정해져 있어서 20몇 가지 넣으면 딱 끝납니다. 근데 싸움은 왜 하느냐? 바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노란색인데 바나나를 어디 넣어야 되냐? 앞줄이냐 뒷줄이냐 동쪽이냐 서쪽이냐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만날 때마다 싸우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빵은 어디다 놓을 것이냐? 밥은 아는데,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빵을 좋아하시는데 빵은 도대체 어디다 놓을 것이냐? 밥 옆에 놓을 거냐? 밥 앞에 놓을 거냐? 맨 앞에 놓을 거냐? 밑에 놓을 거냐?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나중에는요 멱살 잡고 막 싸우십니다.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어린 저도 그냥 아무 데나 놓으시지 뭐 조상님이 그걸 드시면은 뭐 그냥 다 맛있으면 되는 거지. 어쩌면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가족이 화합해서 살고 형제끼리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일지 모르는데, 그 앞에서 밥 넣는 자리 갖고 막 싸우고 멱살 잡고 싸우면 부모가 하나도 기뻐할 게 없는 거죠. 저희 집안에서 그랬습니다만, 저희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깊이 믿으시고 집안의 전체 어른이 되시자 제사를 없애버리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다른 거는 늦게 믿으셔서도 몰라도 그거 하나만큼 집안의 개혁을 이루고 저는 하나님께 가셨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양을 드릴 것이냐, 소를 드릴 것이냐, 곡식을 드릴 것이냐 확 싸우고 난리치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할 일을 다 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랬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제사는 실패했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우리 분명히 압니다. 성경에 그렇게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쉽게 납득이 되도록 써 있으니까요. 그러면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창세기 4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직설화법으로 말씀하셨어요. 안색이 변하니까 그 안색이 변한 데 대한 하나님의 가인을 향한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4장 7절이에요. 창세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안색이 변해서 머리를 땅 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눈이 부리부리해지고 화가 나니까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고 이를 부득부득 깔고 있는 그 가인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느냐? 내가 늘 죄를 따라서 살아가니까, 내가 늘 내 중심으로 살고 내 판단대로 살고 모든 것을 감사함도 없고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네 뜻대로만 살아가니까 내가 이 제사를 받을 수 없다 그럴 때 내가 이렇게 화나고 그런 거 아니냐. 내 안에 있는 게 죄니까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따뜻하신 말씀입니다. 가인을 버리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중에도 보면 가인을 보호하십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게, 죄인된 자녀를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가인이 끝까지 그 말씀을 듣고도 나가서 아벨을 쳐 죽이는 겁니다. 화가 더 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제물의 문제입니까? 제사자의 문제입니까? 클리어합니다. 예배자의 문제입니다. 예배자의 구체적으로 뭐의 문제입니까?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예배를 곡식물로 돌렸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7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설합법으로 말씀하시니까 내가 죄를 다스리지 않는 게 문제다. 언제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서 1장에 주시는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 그걸 노엽게 생각하시고 가슴 답답하게 생각하고 아프게 생각하신 하나님, 가인의 제사를 받지 못하신 하나님, 우리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해서 하는 거 아니라 내가 기뻐하니까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삶을 살 때 철저하게 내가 기쁘기 위해 살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쁘신 삶을 살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제사 드릴 때 겉모습과 내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보이려 오는 건 뭐냐면 제사 드린 현장에서 네가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나한테 드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자신의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너밖에 없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는 너를 포장해서 보이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찝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가장 심각하게 그들을 책망하시고 혼내신 게 뭐냐면 위선입니다. 바리새인과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를 보면서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이라, 겉은 회칠했고 멋있게 생겼지만 안에 뜯어보면 다 썩은 것만 나오는 시체가 나오는 것처럼 너희의 속 안에는 썩어 있지만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옷 입고 예배드리고 울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속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모든 것을 갖춰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구약에도 나와 있고 제사가 신약에도 예배가 나와 있습니다. 제사와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제사는 왜 주신 겁니까?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속죄입니다. 동물을 잡아서 목을 자르고 피를 흘리고 나를 대신해서 그 동물이 죽고 내 죄 때문에 생명이 죽어야 되니까 동물이 죽고 그 피가 쏟아지고 그리고 한 개도 남김없이 다 번제를 태워버리고 나를 대신해서 동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평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동물이라도 두어서 죽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라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 그래서 해가면서 사는 내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이 얼마나 틀렸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에게 자신을 깨뜨리고 나가는 속죄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제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겸손한 것과 통회하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예배자의 문제입니다. 예배자는 뻔뻔하고 의롭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사만 드리면 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엔 내 기분대로 삽니다. 내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빠진 것을 어디론가는 분출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정말로 무시무시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 없는 신앙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불에 태워서 없애버린다. 제가 어릴 때 농사를 졌다 그랬는데요,
집에 뭐 몇 마지기나 논이 있어가지고 어린 나이에 같이 이제 어머니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때 이제 벼를 좀 키워봐서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만 요즘 이렇게 예를 들기가 좀 힘든 게 뭐냐면 벼 자체를 안 만져보신 분도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벼를 논에다 물을 대고 잘 키워갖고서 이제 파란 걸 키우면 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삭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으면 참 가을 되면 탕탕하게 해서 쫙 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농부가 낫을 가지고 다 비워가지고 타작기에 갖다 놓고 막 돌아가는 타작기에다 놓으면은 알이 다 떨어져 나옵니다. 그럼 그걸 갖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그걸 이제 말려가지고 그 가서 탈곡합니다. 껍데기를 벗기는 거죠, 벼에. 그래야지 쌀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릴 때도 이렇게 보면은 농사가 잘 안 되면 병들거나 그러면 똑같이 벼하고 똑같이 쌀이 들은 나무하고 똑같이 알맹이가 생겼는데 가서 까보면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잘 아시네. 쭉정이라 그럽니다. 쭉정이. 그 옆에 있는 걸 까보면 탱탱하게 익은 맛있게 생긴 하얀 쌀로 있는 알이 톡 튀어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알곡입니다. 똑같은 스템에서 줄기에서 올라와서 알이 30개, 60개, 100개 맺혔는데 이게 예수님 비유입니다. 농사가 잘 될 때는 100개가 맺힐 때도 있고요. 한 알이 심어져서 농사가 잘 안 되면 30개를 맺혔는데 어떨 때는 30개 맺힌 것 중에 까보니까 그 안에 쭉정이가 더 많더라. 쭉정이가. 오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신앙생활을 알맹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보이기 위한 제사, 보이기 위한 예배만 하다 보니까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못 받으시는 예배를 계속하면은 나중에 쭉정이 신앙이 돼서 신앙의 결과,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나도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합니까?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비유를 가라지라고 부르셨어요.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좋은 씨앗을 누구 농부가 와서 뿌리고 간 것과 똑같다. 그랬더니 밤중에 와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래서 보니까 농부가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뽑지 마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힌다. 천국은 마치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크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셔서 마지막 시대가 오면 농부가 추수해서 가라지는 불태 없애버리고 알곡은 추수해서 곡간에 들이니라. 우리 잘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오늘 왜 그러느냐 하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농촌 얘기를 오늘 자꾸 하게 돼서 지정스럽긴 한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비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 벼를 갖다가 논에다 이렇게 심어서 두세 달이 지나면 이제 이만큼 크죠. 그리고 그때 보면 이제 뭘 하냐면 소위 농촌에서 피살이라는 거, 제가 제일 싫어했던 건데 어릴 때. 그걸 하려고 그러면 바닥에 물이 있고 거머리가 있는데 맨발 벗고 들어가야 되니까 새카맣게 거머리가 붙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꼭 그걸 해야 된다 그러는데 초등학교 때 그걸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힘이 드니까 뭐 대충 뽑아오면은 소매 이만큼 뽑아온 뽑아오는 잡초를 뽑으라고 하시는데 뽑아온 둥치를 어머니가 검사하십니다. 이렇게 보시고 너는 벼를 다 뽑아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 피를 뽑으라니까 왜 벼를 뽑냐? 이게 피는 뭐냐면 잡초 가라지예요. 근데 이 피라는 것이 벼하고 하도 똑같이 생겨갖고 저는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보여주시는데 신기하게 피만 뽑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뽑습니까? 그랬더니 햇빛에 이렇게 보면 피는 날개가 끝에가 맑고 깨끗해 보이고 벼는 새파래서 깜깜하게 보여. 그걸 자꾸 이렇게 노력해서 구분을 하고 잘 조심해서 보다 보면 벼폭이 있으니까 피가 붙어있는 것도 보이고 나눠서 찢어낼 수 있어. 아, 그렇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배우면서 피를 열심히 뽑았던 흙두둥이 됐던 어린 시절이, 초등학교 시절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왜 뽑을까요? 악착같이 왜 자꾸 알곡만 키우려고 그럴까요? 추수될 생각해서 그런 거죠.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쭉정이 신앙과 알곡 신앙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쭉정이 신앙과 알곡 신앙을 비유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라지 신앙, 쭉쭉이 신앙에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제일 먼저 죄인의식이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의가 자꾸 높아집니다. 쭉쭉이의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 이론을 철저하게 신봉하고 자기 이론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도 똑같습니다. 유대인이 그런 것입니다. 자기 이론과 자기 의를 철저하게 믿고 추종하기 때문에 선지자가 말을 하면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선지자를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유대인들이 안 되니까 수백 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도 내가 못마땅하니까 자꾸 지적을 하시니까 또 본질을 말씀해 주시니까 화가 나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쭉정입니다. 쭉정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을요,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면 서슴지 않고 봉헌합니다. 서슴지 않고. 한국에서 제자훈련 평생 올곧게 하시다가 주님 앞에 지금 가신 옥하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사랑의 교회를 시작하셔서 잘 키워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책을 쓸 때나 설교하실 때나 늘 말씀하실 때나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향해서 가장 자기 아프게 보았던 것이 있다. 왜 제자훈련을 해야 되는지. 중학교 때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한 목사님을 사랑해서 그 목사님 북을 치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할 때마다 중학생이지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 목사님을 한 장로님이 지독하게 싫어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거의 토속적으로 오래 계신 분이고 모든 세력을 갖고 있던 분이라 사람들도 장로님을 따르고, 그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게 없고 복음만 열심히 전할 것 같았는데 그 목사님 싫어해가지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새벽기도 하려고 엎드려 계시는데, 어릴 때 교회 시골교회 등잔불을 쭉 켜놨는데 창문 옆으로 장로님이 나중에 안 되니까 몽둥이를 들고 들어오셔서 등잔불을 다 깨버리시고 단상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목사님 등을 갖다 몽둥이로 막 두드려 패시더라. 그래 그 목사님 쫓아내는데 그 다음 목사님도 오니까 또 마음에 안 드시니까 어느 날인가 목사님 댁을 지나가는데 몽둥이 소리가 나서 보니까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이번에 사역자들 다 엎드려 놓고 막 두드려 패시더라. 자기는 그때 그거 보면서 평생 지금까지 생각하면서도 자기는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뭐 가라지다 알곡이다 구분하는 거 주제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마지막 날까지도 그 장로는 진짜 쭉정이고 가라지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의 성품이 보이지도 않고 자기 혈기와 자기 논리와 자기 생각대로 휘둘리고 몽둥이까지 들을 수 있는 것,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고 떠나라는데 목사가 떠나지 않으면 두드려 패고 내줄 수 있는 그 기질은, 이거는 마귀에게서나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쭉정이 신앙이라 그렇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사람으로서 믿음 자로서 할 수가 없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 갱신이로 말씀 전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솔직한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제자훈련 열심히 받고 제자훈련 받고 안수집사 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무슨 뭐 헌금 개수한다고 들어와서 그 헌금이 워낙 힘든 일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지 않은데 참 귀한 사람이 다 있다. 그리고 몇 년을 섬기다가 나중에 보니까 교회 돈을 훔치다가 이제 결국은 꼬리가 깊어 잡혔는데 결국은 교회에서 징계해서 내보냈는데 이 사람 보니까 나중에 나가가지고 뭐 빌딩을 샀다는 얘기도 있고, 그보다 더한 게 뭐냐면 그 아내가 신학교를 다녀서 전도사였었는데 아내 교회를 갖다가 사줬다. 화가 나신 거예요. 목사님 화나셨어요. 그러면 천국 갑니까? 쭉정이라는 거죠. 내가 내 이론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모든 게 맞기 위해서는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건 안 기뻐하시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존재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프게 하고 박박 찢어놓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판단과 안 맞닿아서 교회를 쭉쭉 찢어버리고 교회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교회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교인입니다. 등록교인입니다. 때로는 리더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우린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철저하게 내가 정말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의 뜻대로 정말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께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통회자복한 사람이 아니면, 내가 가라지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의 더러운 죄악 때문에 내 자신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나 자신을 넘겨준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복음에 대한 십자가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이 오래됐건 모태 생활이건 무엇인 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제물로 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때 내 마음속에 충격과 감동이 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서 가라지가 될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고백적 신앙은 있는데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죄에 대한 각성과 내 생명을 미워하는 것과 십자가에 내 생명을 내어드리는 주님이 주님 되신 자리에 진실한 터닝, 회개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단순한 고백만으로는 되지 않는 게 왜 그러냐 하면요,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의가 강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하면 생명을 잃을 것이요, 내가 내 생명을 미워하면 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자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 못 박고 죽지 않은 감동이 없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가라지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것에 큰 것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항상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뿐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심판관으로 앉힌 적이 없는데 모든 걸 다 판단합니다. 판단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불평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것입니다. 고생을 하면 자기 본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먹이시면서 감사를 가르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가르치기 원하셨는데 끝까지 반항하고 끝까지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모두가 다 2명 빼놓고 죽은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현 주소이고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실입니다. 알곡신앙은 자기가 살아왔던 길이 자기 고집대로 살았고 논리대로 살아왔고 자기 뜻대로 살아왔다는 걸 알고,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구덩이도 들어가고 힘든 대로 살고 좋은 것도 하고 그 뜻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것도 하라 그러시면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오지 않은 것을 내가 느끼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피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내 생명을 예수님께 넘겨줬기 때문에 철저히 깨닫습니다. 내가 실족할지라 되도록해서 이제 내 뜻대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고집스럽고 나는 교만하고 내 이론대로만 살아가라 그러고 주장이 강한 자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넘겨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알곡신앙은 살다가도 때로는 내가 내 뜻대로 다시 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나 기도할 때나 지적하시면 바짝 엎드려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다시 돌아서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한번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그래서 죄인의식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얘기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냥 할 뿐이지 그 이상 넘는 외람되거나 죄악스러운 얘기들, 판단하는 얘기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신 것도 그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던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지만 경건한 옷을 입고 멋있게 입고 큰 돈을 내면서도 자랑 삼아서 쇼업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느니라. 오늘 한번 여러분과 제가 깊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을지도 이스라엘이 잘못했어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가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죽도록 훈련시키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18절이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변론은요, 그래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스스로 자랑스럽게 만드느냐? 내게 얘기해봐라.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죄를 위해서 내어놓을 만큼 나는 의를 추구하고 너를 사랑한다면 그 앞에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말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잘하였느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백설같이 휘어질 것이고, 내가 정말 하늘에 구름같이 많은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 안에 예배에 승리하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무릎 꿇고 주인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 판단 속에서 있는 목청, 자기 이론, 자기 실력, 자주재주, 자기 지식, 자기 판단력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까지 판단하고 그런 것이 사악한 인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고 우리가 돌아서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그냥 머리로 공부하고 우리가 치부할 문제가 아니고 내 신앙생활의 현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서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선지자만 제거하면 내가 편안한 인생을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선지자를 죽여서 예수님을 죽여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루 24시간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대로 되고 내 판단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고 하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도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고 뿅뻔해져서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서는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형식적인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형식에 치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 앞으로 불러주시옵소서.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의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아와 나의 육신은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다시 한번 모든 생명을 예수님께 넘겨드려서 예수님의 뜻이라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가슴에 두 손 올리고, 하나님, 제가 고백합니다. 저는 제 고집이 있고 제 주장이 있고 예수님의 뜻을 살기보다는,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늘 제 주장과 고집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도 있고 제 마음속에 교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깊이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 생각해보면 내 중심에 있고 나를 위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께 생명을 넘겨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가운데 우리 예배와 우리의 삶의 현상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솔직하게 하나님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연약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한때라도 휘청거리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한비전교회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교회들 되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께서 쌓이는 모든 교만과 일수를 주님께서 탁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 주실 것 감사하며 돌아서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피로, 그 뜨거운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젠 자기 주장과 자기 중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교회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치리받게 하시고 통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제 인생과 제 모든 것들을 일생을 통치받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쓰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신앙의 고백으로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몸과 인생과 생각과 모든 걸 깨뜨려 주님께 드리고 오늘 드리는 기도가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 십자가에 넘겨드립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현장과 내 삶의 현장이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어디였건 주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예배하지 않거나 스스로에게 자기 의를 위해서 예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늘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